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멤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한 6천 명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만큼 구별된 소수예요. 철저한 어떤 경건주의자들이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뭘 잔뜩 갖고 와요. 비싼 거.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게 부자였고 이런 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겠죠. 남들 이목도 신경 쓰였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근거로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미러클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요한 기자가 이 표적들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유 그리고 책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높은 사람도 이렇게 최고 이스라엘의 엘리트도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왔다. 아까 이준기 집사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다는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안다는 사람한테 너는 알긴 하지만 보진 못한다. 너 안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보질 못하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은 머리 차원이고 본다는 것은 가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슴보다도 더 깊은 차원인 것 같아요. 본다는 거. 그죠? 안다는 것은 책상머리에서도 되는 일인데 본다는 것은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수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보지는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말은 굉장히 생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아는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또 치유되는 거, 회복되는 거, 어떤 이 존재적인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열매, 그죠?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질문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너도 거듭나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거듭난다는 거? 저는 거듭나는 거는 제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 예, 내 뜻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네. 예. 다른 존재적인 그게 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네. 이렇게.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도인보다는 빈. 지금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서의 나를 아는 거에서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 거듭나다는 영어로 우리가 born again. born again.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전적인 변화를. 전적인 변화. 성경을 여러 번역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제일 신뢰하는 번역이 RSV예요. 이게 우리 신학자들은 제일 권위 있는 번역으로 보는 게 RSV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찾아봤는데 이 거듭난다는 거를 본어겐으로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You must be born from above. 너 위로부터 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born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의 의미가 위로부터 난다는 거더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ean metis geneste anosen. 이 아노센이라는 말, 이 말을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from the beginning.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 애초로 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렇게 사용되던 말이 이 아노센, anew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the second time, again, 재차, 다시, 거듭.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난다는 것에 대한 이 번역을 거듭남, 중생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은 다 이 두 번째 의미로 이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들도 쭉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도 그렇게 했고 표준세 번역도 그렇고 개역도 그렇고 다 이 두 번째 캐리고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재차, 그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born again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캐리고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오직 RSV만, 제가 찾아본 성경 중에 오직 RSV만 being born from abo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같아요. 그리고 RSV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같으면 우리 지자, 동자, 식자, 우리 선친 어른과 전자, 택자, 인자, 우리 어머님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문화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 소속이 달라졌다는 이것을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이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에게 이러한 할 일이 있다. 소명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상속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속하는 게 달라졌어요. 바라던 그것보다도 훨씬 큰 거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의 상속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 울부짖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속 아니겠어요? 사랑을 우리가 상속받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곧 나의 우리가 성전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과 사귀며 가까이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상속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물려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누림을 아는 자들이 사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상속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상속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든든해요. 위로부터 났다 하셨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제 증언하는 이가 복수예요. 예수님 혼자 증언하시는 게 아닌데 이 증언자들이 누구 같아요? 힌트. 오늘이 삼위일체주일이에요. 증언하는 지가 적어도 세 분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세 분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확실한 것을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증언하시고 내가 증언하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어디서 난 분이에요? 위로부터. 답이에요, 답.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은숙 권사님. 김인희 집사님 누구라고?
자녀로만 안 하면 안 돼. 자녀가 이진기 집사님 누구라고요? 위로부터 나오잖아. 위로부터 난 사람. 아멘. 이정민 교우님 누구라고요? 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오케이. 상속자. 뭘 상속하셨어요? 고난과 축복과 영광을 함께. 맞아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보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속이에요. 고난도. 그래서 고난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만 하면 참 대단한 상속이에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소속이 달라졌고 정체성이 달라졌고 상속받는 것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갸우뚱하신다. 써야죠. 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을 써야죠. 써야죠. 네. 영란 사모님. 내가 뭘 가졌는지가 알아야 뭘 가졌는지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도 못 누려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도 모르게 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왜곡과 거짓과 속임과 기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위로부터 난 사람답게, 그 상속자답게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 아까 김윤희 집사님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계속 떠오르는 건 보혈이더라고요. 물은 씻음을 상징하잖아요. 정결케 하는 거. 근데 그런 물은 요한한테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요, 그거보다 진해요, 제가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표피적인 차원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물, 특별한 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받으면 정말 속속들이 세포 하나까지 그 물이 파고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나는 거구나. 위로부터 나게 하는구나. 이 특별한 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그렇게 위로부터 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성찬 받으세요.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만나고 또 위로부터 태어납시다.